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에어컨이 안 되게 되니까 저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에어컨이 조금 안 되다가 기술자를 불렀는데 기술자 오자마자 다시 돌아갔어요. 잘 됐어요. 밤늦게까지. 토요일날 어저께 아침부터 3시간 동안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에어컨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휴대기가 안 돌아가는데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찬양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옛적에 저희가 어렸을 때에 교회나 학교에 나가게 되면 송풍기 바람도 잘 드는데 안 들려서 했던 그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나나요? 에어컨이 대부분 없을 시절에 송풍기라도 있으면 참 좋았잖아요. 안 그랬나요? 그 바람 한번 또 쐬고 싶어갖고 반향이 잘 되는데 안 들려서 했던 그런 옛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요즘 시대는 에어컨이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또 뜨거운 열기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23장 전체를 천천히 다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장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되었고 이제 그가 장기를 사서 그를 땅에 묻는 그런 모습이 한 장 동안이나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아내가 사라가 죽는 그 모든 내용들이 한 장, 그것도 20절이나 할애하면서 쭉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3장을 우리가 쭉 보면서 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사라의 장사하는 일에 할애하고 있는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왜 여기 23장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23장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제가 불러주는 절수를 여러분 빨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길 바랍니다. 4절 눈으로 빨리 읽어서 4절 4절 하지 마시고 앞에도 적어놨으니까 4절 말씀을 얼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었다 치고 9절 9절 다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8절 그리고 20절 거기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등장하죠? 예, 소유. 사람 이름 아니고요. 특별한 탤런트 이름도 아닙니다. 소유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계속해서 한 땅을 소유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욕심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 본토 다 떠나라고 얘기하니까 아비 집을 떠나게 되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만 이미 다른 조소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형편에 있던 이 아브라함이 지금 소유욕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이 땅 한 부분을 이 구리는 이 땅을 차지하려고 계속해서 애쓰는 모습이 성경 전체에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스토리는 또 어떠한가 우리가 쭉 읽었지만 스토리를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고 지금 아내의 죽은 것을 장사할 땅을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도시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도시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하는 금할 자가 없으니까. 이 말씀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 거기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쓰라 라고 지금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북쪽에 있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분명한 은사를 세계를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무데나 쓰라 얘기하고 돈도 안 받겠다는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아브라함은 돈을 다 지불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래서 그건 이제 내 거야 라고 정확하게 명시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16, 18, 19에 나와 있는데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족속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이제 모든 사람이 그 소유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밭굴에서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렇게 지금 내용의 줄거리가 정확하게 그 땅을 사서 기왕 준다는 것을 돈을 주고 사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유로 삼는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막벨라 밭과 굴을 자기 소유로 만들고자 했을까? 욕심도 별로 없는 이 양반이 왜 굳이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 했을까? 자,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심는 것이다. 믿음을 심는 것이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 땅을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믿음을 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없어질 사라를 그 땅에 지금 심는 그런 파묻는 모습인데 지금 믿음을 심는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프질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직까지 이 아브라함에게 땅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야! 네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내가 땅을 너에게 선물로 줄 거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아직 없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 1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풍만이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결론적으로 내 자손은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라는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았어요. 내 후손이 나중에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아브라함은 받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땅은 내 후손의 땅이 될 것이야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 그래도 적어도 이제 자신들이 묻히게 그 땅은 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이 산 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니까 사라가 그곳에 묻히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도 자신이 이제 노년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도 그곳에 묻히게 되는데 우리 2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족속 수아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까 에브론한테 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이 아브라함 자신도 그 아들이 누구냐?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들이 와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아브라함을 장사하는 내용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에요. 또 창세기 35장에 가게 되면 계속해서 또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27절 말씀 창세기 35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그러한 아브라함은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28절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와, 180세. 자, 29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래서 그 아들들 에서와 야곱, 이삭을 역시 그 마물에 그곳에다 지금 장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들의 자손들이 언약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이 딴 그 땅에다 계속 묻히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5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와 막벨라 막불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속 헤브론에게 각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는 곳이더라. 누가 묻히는 내용이죠? 예?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아까 묻혔어요. 누가 묻히는 내용이? 예? 네, 야곱이 묻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브라함이 산 그 땅에 물론 사라도 묻혔습니다. 이렇게 다 묻히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 50장 13절에도 보게 되니까 야곱은 원래 죽을 때 어디서 죽었죠? 예,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유언하게 됩니다. 내 뼈 거기 갖다 묻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산 그 땅 저 멀리까지 가서 묻히게 되는 거예요. 거리가 뭐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데서 그냥 광야를 지나고 저 멀리 가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거기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땅 소유로 삼게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을 것을 아브라함은 멀리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아까 보니까 이스마엘도 등장했고 그 다음에 에서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과 에서는 그 땅에 묻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약속의 자손 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묻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누가 묻히게 되죠? 어찌 알았대요? 자, 50장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라 하고 결국에 요셉도 이제 그 땅에 묻히게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이 해골을 메고 올라가서 결국에 또 이 요셉도 그 먼 거리를 가서 또 묻히게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경우에는 죽은 다음에 가족들이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후손들이 가지고 가서 묻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란을 묻고 있지만 이 땅에 지금 믿음을 심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그 믿음을 지금 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갔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 버렸네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을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 그것을 지금 바라보면서 물론 썩어 없어질 사라의 육신을 싣고 있습니다만 그 땅에 믿음을 심었고 그 믿음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이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미 벌써 두 번째가 떴으니까 이 두 번째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이제 막벨 굴을 소유주로 삼았는데 무엇 때문에 삼았는지
왜 삼았나? 두 번째 말씀해 주세요. 시작. 부활하신 땅을 심는 것이다. 첫 번째는 뭘 심었다고요? 믿음. 네, 믿음을 심었습니다. 두 번째는 뭘 심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을 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라를 장사 지내는 가운데 이 아브라함은 이제 부활신앙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창세기 22장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목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결국 22장에서는 그 행동들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로 받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예물로 드리려 했을 때에 사실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을 알고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 하나님께서 그냥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하니까 물론 자기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지금 씨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9장 말씀 보니까 다시 살릴 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살린다. 이건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로마서 4장 17절에 설명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지금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분명히 이삭이 살아났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춘양이 예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직접 묵도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이 아브라함은 지금 거기는 그 땅을 또 사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 신앙을 싣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이라는 것은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지금 부활 신앙을 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로서는 그의 믿음이 얼마나인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것 같아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는 지금 사라를 장세 지내면서 꼭 그 땅을 사게 되고 그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그대로 지금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싣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살아도 지금 썩을 것이 되어서 심게 되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믿게 되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푼다는 것을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신명이 다시 살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지금 부활신앙을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 우리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이후까지 바라보면서 사라를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것을 믿고 자기의 후손도 이렇게 될 것을 믿고 지금 부활신앙을 아브라함은 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 아브라함은 확실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들하고 크게 눈을 뜨고 인사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집시다. 시작. 부활 신앙을 가집시다. 이왕이면 눈 크게 뜨고 인사하고 눈 감고 인사하지 마시고 눈 크게 뜨고 다시 한번 부활 신앙 가집시다. 시작. 부활 신앙을 가집시다. 자 이제는 조금 눈을 크게 뜨지 말고 눈을 부라리면서 부활 신앙 시작. 부활 신앙을 가집시다. 이번에 악수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 부활 신앙을 가집시다. 여서라 말씀한 짓을 악수하겠습니다. 시작. 부활 신앙을 가집시다. 부활 신앙을 가집시다. 시작. 부활 신앙을 가집시다. 아, 여러분 멋집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뭘 심었다고 얘기했죠? 믿음. 자, 다시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앞 사람에서 믿음을 심어 세 번 할 거예요. 앞 사람, 뒷 사람, 옆 사람이니까 네 번 해야겠네. 자, 믿음을 심읍시다. 시작. 믿음을 심읍시다. 믿음을 심읍시다. 믿음을 심읍시다. 믿음을 심읍시다. 믿음을 심읍시다. 믿음을 심읍시다. 자,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을 심읍시다. 시작. 부활신앙을 심읍시다. 아멘. 예, 부활신앙 이것을 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은 항상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본향을 바라보는 그런 심정까지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 그 히브리서에 적어놓은 게 있나요? 그 다음에 없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하시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 제목이 뭐예요? 본향을 바라보았기에. 자,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막벨라굴을 수주로 삼는가? 세 번째는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본향,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지금 그 소유지를 삼으려고 막 욕심 부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심었던 거예요. 부활신앙을 바라보게 돼요. 또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표였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본향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금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금 이 땅 사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 땅에서 배떵떵거리고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수님 믿고 있는다면 나 역시 이제 온전히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성경 전체의 이야기들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것을 표현하게 되면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부활할 수 있던 부활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또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까지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본향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그 한 성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상교회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미상성도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벨라 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럼 글씨를 맨 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약속을 받지 못한 채 죽음. 그들은 멀리서 바라본 하나님이 얘기해 놓으신 영원한 가나안이 하늘에 있음을 바라보.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마음속에 막별라도 하나씩 소유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막별라도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는 믿음을 싣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부활신앙을 싣게 되었고 본향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또 넘겨주세요. 자, 글씨 좀 작죠? 보이나요? 뭐 크게 안 해도 시력 좋으신 분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러분도 마음밭에 믿음의 막별라도를 소유하고 있나요? 믿음의 막별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하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2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심어 놓으셨나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구원할 수 있다라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우리 부활, 예수 부활, 예수 부활, 내가 부활, 내가 부활. 내가 부활하게 됩니다. 자, 이제 3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소망이 있는지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이 이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23장을 대하면서 아브라함의 입장은 정말 나그네처럼, 아까 히브리서 보니까 나그네처럼 사는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이 땅은 나그네.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사례를 묻고 자기도 그 땅에 묻히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막벨라굴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도 죽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앞으로 된 약속을. 그리고 또한 자기도 죽고 살아도 죽고 후손도 죽게 될 것이지만 그 약속이 뭐냐?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 때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구약시대의 백성인데도 믿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시대 지나갔어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오늘날 시대에 이 약속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고 정말 우리 인생 하나님께 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약의 백성이었던 아브라함, 메시아가 오기 전 그 아브라함. 하지만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믿음을 심었습니다. 또한 그는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부활신앙까지 심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 도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가졌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시대도 지나가게 되어 모세 시대도 지나가게 되어 다윗 시대도 지나가게 되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이 이제 모든 걸 성취해 주셨습니다. 다 이룬 이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만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 얻는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